타고 밤하늘을 날아서 우리나라 영공에 떠보게 되면 온통 밤을 밝혀주는 십자가의 네온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통 밤을 밝히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한국 교회 역사의 자랑거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온통 복음으로 뒤덮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밝은 해가 뜨면 많은 십자가들은 사실 그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의 외침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복음이 이 나라를 온통 뒤덮은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그런 현실을 놓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신앙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몹시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복음의 사역들도 위축이 되고 있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마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초대교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세상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당당한 믿음의 삶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풍당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위세에 눌린 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그 위세에, 세상의 위세에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밟힐 만큼 모이게 되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 앞에 있는 11장의 말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 이렇게 밟힐 만큼 많이 운집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기세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짐작하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 53절 그리고 5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운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옹이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밟힐 만큼 빽빽하게 몰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쨌든 적대감을 가지고 뭔가 그런 적대적인 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공포감마저 들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세에 눌려서 기죽지도 말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당당함,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당당함은 제가 제목으로 표현한 것처럼 신풍당당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신풍당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결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위선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매우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들보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가지는 믿음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믿음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반죽을 부풀어서 오르게 하는, 반죽을 부풀게 오래 하는 이 침투력을 가진 누룩, 바로 이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이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누룩이 발효시키고 부패시키듯이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그들에게도 가져오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다른 외부적인 핍박이나 압력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되어지는 거짓된 신앙을 참된 신앙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외식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제일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면 안에서 생겨나는 변질된 믿음, 죽은 믿음, 말뿐인 믿음, 이것이 사실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이 군중이 둘러싸서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상황보다 더 경계하고 위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위장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짜 믿음은 결코 세상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묻히지도 않고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려지고 보기에는 묻혀지고 보기에는 정말 한없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분명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에도 결코 참된 믿음은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위축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드러나고 선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바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위세에도 눌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위선된 믿음과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당당한 신풍당당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음도 우리에게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세 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저 한두 푼의 동전에 쉽게 팔리고 좌우되는 그런 하찮은 참새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또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그저 쑥쑥 빠져버리는 한 올의 하찮은 머리털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이 연약한 존재, 세상 속에서 길을 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으로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를 맞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고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이러한 고난의 현실적인 삶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위세에 갇힐 수밖에 없고 거기서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고난의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고난의 삶이 따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의 연약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맹렬한 위세 속에서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주님은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정말 그 공포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지금 고난의 현실을 겪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의 위세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친구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친구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친구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그러한 언어의 표현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을 공유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당당함을 보이신 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친구인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듯이 제자들과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비록 고난의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도 믿음의 당당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재판을 받는 죄인이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할지라도 대법에 가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판결되면 그 하급심들은 모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논리 구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와 공유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우리 개인의 아버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고난의 위세는 우리를 더 위축되게 하겠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돌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그것을 강조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8절 이하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만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게 되면, 그리고 숨긴다면 바로 그 자신들도 천국의 문턱에서 모른다고 부인될 것이다 라고 이 입술의 고백, 이 단호한 신앙의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입술로 3번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입술로 부인하는 인생에서 오히려 믿음의 당당함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직은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신앙의 당당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눌려있는 상태로 살았고, 여전히 겁쟁이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절정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지만 여전히 겁쟁이로 살았고 여전히 세상의 위세에 눌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입술로 고백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는 구주이시라고 얼마나 그 제자들보다 앞서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핍박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의 신앙은 그저 입술의 말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풍, 즉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신풍이 그를 덮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신풍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세상의 위세 속에 힘든 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풍에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둘러싸여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풍당당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무시하거나 못 오가지 않고 끝까지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지배받고 성령의 바람에 완전히 둘러싸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위세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 맡겨드리게 될 때에 믿음으로 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믿음을 버리고 삶으로 증명된 믿음의 당당함으로, 고난의 맹렬한 위세 가운데서도 그 고난보다 크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당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의 바람에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당당함으로, 신풍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